구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라고 평가받는 인물들이 몇 명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꼽아라 그러면 다윗이죠. 그런데 이제 다윗 못지않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평가받는 인물이 있는데 그 누구냐면 바로 요셉입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에는 이제 시편 말씀 묵상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에 보면 요셉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요셉 이전에 요셉의 조상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역사를 아주 간략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을 먼저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 다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대로 실제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같은 경우는 나그네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뭐 애굽에도 내려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제 한 곳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서 또 이리저리 옮겨 다니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다음에 17절부터는 이제 요셉에 관한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17절과 18절을 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는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 야곱에게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은 것 때문에 이제 형제들에 의해서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었고 결국은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죠. 그런데 이제 요셉은 비록 종으로 팔려가긴 했지만 팔려간 그 애굽에서 또 어떻게 되냐면 자기 주인에게 총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주인의 소유를 모두 다 관리하는 관리인의 역할을 그 집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요셉이 이렇게 주인의 총애를 받는 자리에 올라므로 해가지고 또 다른 문제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지죠. 어떤 문제냐면 결국 이제 그 총애를 받는 요셉을 마음으로 흠모한 주인의 아내가 요셉과 함께 동침하려고 할 때 요셉이 도망을 쳤는데 오히려 거기다 거꾸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요셉이 주인의 아내를 갖다가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이런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어져 버립니다. 요셉은 사랑을 참 많이 받은 사람이었지만 총애도 받고 했던 사람이지만 그 총애 받은 것 때문에 오히려 큰 고통의 자리, 억울한 고통의 자리에 떨어졌던 사람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런저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어려움 가운데 사실은 거의 대부분은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해서 이렇게 그 잘못의 결과로 주어진 고난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선택들, 또 잘못된 태도들, 이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이제 반면에 이제 또 특별히 어떤 어려움도 있다고 믿냐면 특별히 내가 잘못한 건 없지만 주변 사람들의 모함이나 시기나 질투나 이런 것에 의해서 받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어떤 고난이냐면 본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떤 자초한 고난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억울한 상태로 받은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왜 하나님은 요셉을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어려움의 자리로 몰아넣으시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인물이 요셉입니다. 우리 욥기를 봐서 알지만 욥기도 하나님께서 욥을 갖다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욥을 고난의 자리로 떨어뜨리지만 요셉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보면 그 잘못 때문에 본인 스스로 잘못을 해서 그렇게 고난의 자리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락을 하시지만 어떤 경우는 가만 보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런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몰고 가신다는 느낌을 받게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셉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인데 왜 그랬을까? 이제 그 이유는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셉의 조상들과 연관해가지고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요셉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고 하는 세 인물은 그냥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서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과정 속에서 보여주는 어떤 과정들 하나하나를 우리에게 단계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갖다 강조한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선택이 그 한 사람에게 머물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유업이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이삭이에요. 그럼 야곱은 뭐냐?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유업을 구원이라고 하는 유업을 이어가게 하시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타락한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들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죠. 잘못을 행하죠.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것을 그냥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 가지고 그가 잘못할 때 그 잘못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가 스스로 고난에 빠지고 어려움에 처하게 함을 해가지고 그 심령 속에 있는 그 삶 속에 있는 악한 잘못된 뿌리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누굴 통해서 보여주냐면 야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 당한 모든 고난들, 어려움들이 다 무엇 때문이냐면 자신의 잘못 때문이고 그 잘못을 하나님께서 야단치고 형벌로 행하심으로 해가지고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그런 악한 모습들을 다 수술해서 마치 제거하듯이 하나둘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그렇게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요셉은 야곱과는 좀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도 야곱 못지않게 어떤 성화의 자리로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데 그 성화는 어떤 것이냐면 요셉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데 더욱더 거룩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요셉 자신의 시행착오 잘못이 아니라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그냥 잘못한 것을 고쳐주는 수준의 성화를 하는 것이, 거룩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단계를 뛰어넘어 가지고 어떤 자리까지 인도하시냐면 영화로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만드는 그런 성화의 단계를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뭔가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의 자리를 허락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살았던 우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삼아주신 다음에 우리를 야곱처럼 우리의 잘못과 문제나 허물과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사망의 자리에 있던 생명의 자리로 우리들을 갖다 옮겨주시는 그런 것으로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을 뿌리를 뽑아주십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잘못하면 가만 안 놔두세요.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혹시 있으면 그건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 나한테만 이렇게 인색하게 하세요? 하실 정도로 내가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고치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요셉의 경우는 그 수준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갖다가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우리가 온전한 영화의 자리,
다시 말하면 온전히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에 관한 얘기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요셉에 관한 얘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봐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에 보시면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의 몸이라고 할 때 몸으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은 몸이 아니라 혼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혼. 우리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는 단순하게 그의 몸이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혼이 쇠사슬에 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의 혼이 다 나갈 정도로 아주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막다른 골목까지 몰아넣으시고 꼼짝 못하게까지도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런 과정을 통해야 우리는 불로 연단되어져서 온전하게 모든 불순물이 빠져버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은 그걸 반복해서 경험을 했어요. 잘못해서 그런 훈련을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요셉을 정말 정금처럼 거룩한 성화의 자리로 나가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고 그 요셉이 경험한 것을 누구도 우리도 경험하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충대충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대충 어느 수준까지만 되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거룩함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되고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수준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대충이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 요셉은 10년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을 다 겪어서 그의 혼이 이제는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린 상태가 되기까지 훈련을 받고 나서 뭐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들을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요셉이 어릴 적 꿈을 꾸었던 대로 그가 앉은 자리에 형제들이 와가지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요셉의 삶이었고 그런 영화스러운 자리에 오르는 그것을 누구에게도 기대하시냐면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런 삶을 살았던 많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감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화로운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7절 이후에 보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징계가 없다 하면 그건 아들이 아니고 사생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 요셉을 징계 자리, 훈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까지 내모시고 그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인생에서 축복을 받기보다 훨씬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자신의 삶의 인생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을 때 그것이 고난으로 끝나는 일은 결코 없어요. 그걸 뛰어넘어서 항상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반복해서 우리한테 그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변화는 우리의 성숙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감당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지내시면서 더욱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가운데 우리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하게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